참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아쉽게도 이분에게 있어서 유일한 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어 울렁증이었습니다. 이 심한 영어 울렁증 때문에요. 설교 시간에 영어만 하면 긴장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만 나오면 말문이 막히는 그러한 이제 울렁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새해가 되어서 성도님들에게 영어로 꼭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해피 뉴 이어. 꼭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니까 새로운 각오로 나도 이제 이참에 새해에는 영어 울렁증을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설교 전에 엄청나게 반복해서 연습을 했다고 해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만만의 준비를 하고 이제 강단에 섰어요.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자,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 때에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인사하실 때 영어 울렁증이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시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피 뉴 이어로 서로에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피 뉴 이어. 해피 버스데이는 안 들리네요. 우리 함께 함께 꿈꾸는 교회의 그 성도라고 한다면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 다 홈페이지를 관심 있게 살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소개란에 함꿈 비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함꿈 비전의 서론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꿈꾸는 게 성도로서 그 비전을 마음에 좀 간직하는 의미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꿈 비전. 21세기 포스트 모너디즘 시대와 코로나 세대 속에서 사람들은 절대 진리에 대하여 점점 무관심과 무책임 그리고 무반응의 세대로 더욱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한 곳에 지혜로워지고 빛보다는 어두움을 사랑하는 세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소망인 교회들은 점점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목회자는 신뢰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이 땅의 교회는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잃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1만 성도 파송운동 분립개척을 통하여 세워진 함께 꿈꾸는 교회는 칠흑같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여 이 땅의 연약한 교회를 돕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 힘써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를 향한 4가지 꿈을 가져봅니다. 이런 함꿈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이루기 소망하는 4가지 꿈이 있습니다. 4가지 꿈. 바로 그것은요, 첫째로 복음의 세대를 일으키어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는 제자 공동체.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이 세대의 문화의 그릇에 진리의 복음을 잘 담아낼 수 있는 하모니 공동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통과 공감이 어우러진 하나님 나라의 샘플과 같은 가족 공동체. 넷째로 이웃과 지역교회를 섬기는 미랄 같은 섬김 공동체. 이렇게 4가지가 우리 함꿈의 비전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이 4가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힘써 더 나아갈 텐데요, 특별히 그 순서대로 1년에 한 개씩 그 소망의 비전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며 또 배우며 또 훈련하면서 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씨를 뿌리고 또 그렇게 도전하며 그렇게 성장하는 시간으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이 신년을 맞는 오늘, 이 올해 우리가 함께 이 함꿈 비전에 따라서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묵상하게 될 비전은요,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표어가 있죠? 여기 앞에 뒤에 있는 표어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제 새해를 신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책을 찾아봐서 좀 읽게 되었는데, 그 중에 최근에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2권의 책을
조금 주의 깊게 보게 되었어요. 하나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고, 또 다른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은요, 현재 한국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서 2023년도 그 한국교회를 전망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또 다른 책인 이 트렌드 코리아 2023은요, 이거는 조금 사회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그 소비자의 그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서 이 나라의 그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변해갈지에 대한 트렌드를 연구한 책이었어요. 이 두 책이 다 두꺼워서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책은 현미경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책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 책은 망원경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에 나타난 경제와 사회와 또한 그런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유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책이 서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책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 책들을 읽다가 이 두 책이 공통되는 그 강조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바로 평균 실종이다라는 거예요. 평균 실종. 트렌드 코리아 2023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균과 기준, 통상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는 정치, 사회 분야로 확산되고 갈등과 분열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소비 역시 극과 극을 넘나들고 시장은 승자 독식으로 굳혀지고 있다. 중간이 사라지는 시대, 평균이 실종된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2023년도를 맞이하는 이 사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서도 이 평균 실종과 관련하여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시대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변화, 다변화, 다양화된 사회 구조와 인식의 변화, 불확실성, MZ세대의 새로운 가치관, 정치적 양극화, 가난한 성도를 비롯한 소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새로운 신앙 형태의 기독교인들, 우리 지난주에 플로팅 크리스찬 얘기했죠. 다른 세대로 변화되는 다음 세대, 온라인 예배와 디지털 환경의 변화,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 등 대응하기에도 버거운 환경들이 끊임없이 교회의 본질에 도전해오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한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요, 이 다변화의 시대, 이 다양화의 시대 속에서 그 교회의 본질, 그 가치, 그 기준이 도전받고 있다. 그래서 본질이요, 점점 변질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평균 실종이다라는 이 단어가 한국 사회 전반에 나타날 문제의 시작일 뿐 아니라 이 시대 한국 교회에도 또한 우리가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사라진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것이 왜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그 기준에 대한 개념과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바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은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저는요, 오늘 2023년 이 1월 1일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세상은요, 이 평균 실종이라는 이 현상 속에서 그 기준과 어떤 통상적인 그런 가치의 기준들이 다 바뀌고 실종되는 것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평균 실종이라는 세대적 그 대세의 흐름 속에서
이 신앙의 본질이 도전받는 이 시대 가운데 2023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각오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변질되지 않는 정말 순도 높은 그러한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참 제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에 대해서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성도라는 말을요, 좋아합니다. 성도라는 말을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제자라는 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라고 하면요, 왠지 신앙에 부담이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믿기만 하면 그냥 괜찮은 성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한다면 뭔가 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섬기는 자리에서도 좀 더 수고해야 될 것 같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나의 자유를 빼앗길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였고, 그들이 증인이었고, 그들이 바로 성도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면 나는 가짜 성도다. 여러분,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도인데 제자가 아닌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참 두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정말 더욱더 제 마음에 심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교회를 담임하는 입장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인생을 함께 믿음 생활을 같이 했는데 성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서 교회 출석만한 그런 성도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이 인생이 맞춰지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남으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것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그치는 믿음으로 끝나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은 어떻게 그것이 진짜 믿음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는 이 표현이요, 조금 더 보완돼야 돼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그게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인지, 진짜 믿는 것인지, 진짜로 믿는다라는 그것은 증거가 그 안에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점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점점점 믿어지고 조금씩 그 삶에서 그 변화가 나타나는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는요 2023년도를 시작하는 오늘 가장 의미 있는 그 믿음 생활의 시작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되 성도라는 그 이름 뒤에 숨어있는 소극적인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2023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저는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34절 말씀의 시작을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시작하죠. 새 계명. 그냥 계명이 아니에요. 바로 새 계명. 여러분 그렇다면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새 계명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알아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등장합니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옛 계명에서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서에서 말씀해 보면 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며 속이지 말라 이렇게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요 구약에 있는 옛 계명에도 다 있는 말씀처럼 보여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전혀 새로운 계명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우리 노란색 글씨를 유념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이 포인트가 새 계명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기준은요 너무나 가지각색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사랑의 표현은요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솝우화 있죠. 여우와 두루미. 서로 입모양이 다른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대접하기를 위해서 한 번씩 집에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먹기 편한 그릇으로 음식을 내놓고 결국에는 상대방이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해요. 그 이솝우와 그 마지막 장면이 서로 싸우다 끝나는 그런 장면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집에 누구를 초대한다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이 없이는 어려워요. 그러나 각자가 가진 자기중심의 그 자기 방식의 사랑은요 결국 오해와 상처만 남는 안타까운 관계로 남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대만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우리 단기 선교팀을 극진히 대접해 주려고 그 교회의 그 현지인 장로님이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자니까 이렇게 귀한 음식을 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리더니까 저한테 특별히 가장 맛있는 부위를 드리겠다고 하더니 생선 누나를 이렇게 봐가지고 드시라고 하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정말 그냥 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 우리는 각자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민교회 사역할 때에 말이 굉장히 거친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이야기. 그런데 말할 때는 눈에 도끼를 붓고 할 말 못할 말을 그냥 막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주위의 성도들이요, 나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가까이 가면은 그냥 다 도망가요. 다들 너무 불편합니다. 그분은 지적하고 알려주는 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무 말이나 다 내뱉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항상 그것이 사랑이 되려면 사랑과 온유의 그릇에 담지 않은 말은요, 절대로 그것은 사랑의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반드시 이 사랑과 온유의 그릇을 담아서 매우 조심스럽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서 다가가지 않으면 그것은요 사랑이 아니라 무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부부끼리 서로를 위해서 하는 말들이 다 그냥 상처로 남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증명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옆에 있는 그 지체를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조금 더 고민하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모인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의 우리 한꿈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제자.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존심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이렇게 조건을 거셨죠.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가장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자존심을 다 버리셨어요.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제이시며 온 천지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한낱 피조물밖에 불과한 그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 동물의 그 오물 냄새로 가득한 그 마구간에서 그 비위생적인 말구유에 나신 것은 여러분 말이 되지가 않아요. 저희 집에 아이가 넷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근데 산부인과를 알아볼 때도 얼마나 많이 꼼꼼하게 알아보는지 몰라요. 이 병원에는 시설이 어떤지, 또 평가가 어떤지, 조리원도 마찬가지죠. 조리원을 정할 때도 산후조리원 얼마나 시설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떠한지를 찾아보고 알아보고 검색해보고 그러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런 고려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마국간의 그 말구유에서 낳게 하신 것은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신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표현은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새 계명의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존심,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몸이나 마음을 높이는, 스스로 높이는 마음.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몸이나 마음을 스스로 높이는 마음. 남에게 나를 낮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높이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예 지난주에 있었던 한꿈 성탄 축제는 아예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요, 꿈도 못 꿉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들도 한 자존심 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보통 자존심 생기셨는지. 저도 자존심으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나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저도 목사가 돼서 억울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은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분명히 그 차 잘못인데 싸우지를 못해요. 욱하다가도 그냥 먼저 사과합니다. 왜 그래요? 목사의 직분을 떠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혼 초에는요, 정말 아내랑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절대로 제가 먼저 말을 안 걸어요. 끝까지 아내가 사과할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거를 다큐로 받으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시고 조금 편안하게 받아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아내가 항상 먼저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고 못 이기는 척, 그럼 제가 이제 그때서야 화를 풀기도 하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부부싸움 거의 안 해요. 그런데 가끔 할 일 있으면 그럴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제가 그냥 먼저 다가가요. 먼저 다가가고 아내의 마음 살펴주고 그냥 눈치 보고, 그러면 금방 풀려요. 또. 근데 그게 행복이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요. 내가 편안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게 천국이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제자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은 여러분의 이웃들이, 혹은 주위의 성도님들이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의 제자와 같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그 자존심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내려놓는 사랑을 통해서 참 제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제자는요, 두 번째는요, 남을 위해 죽는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위해 시작. 남을 위해 죽는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두 번째는 남을 위해 죽는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이었어요. 죽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자기의 그 받아야 할 만한 그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 뭐 잘못했겠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렇게 죽이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목숨을 바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정신을 담은 그 대학교 선교단체의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조이 미션이라고 아세요? 조이 선교회. 이 조이 선교회는요 1958년에 우리나라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처음 이 기독교 대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로 이렇게 시작된 선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조이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조이 정신.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그래서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나 자신이 마지막이다. 이게 조이 정신이에요. 저는 이 표현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제자도의 정신 같아요. 만약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표처럼 예수님을 첫째로 여기고 이웃을 둘째로 여기며 나 자신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처럼 거부감을 갖거나 손가락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언제나 나 자신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첫째고 예수님이 둘째고 이웃들은 마지막이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이루는 참 제자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위해 죽는 거 쉽지 않죠. 이웃을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하는 거는요 참 쉽지가 않아요. 왜요? 그런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모델을.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본 게 없는데 어떻게 따라합니까? 기성세대가 그걸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을 제가 만난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 그런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모델의 본이 되어주시는 그 모델을 제가 보는 것, 오카른 목사님을 통해서,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모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을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사랑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죽고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만 죽으면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죽읍시다. 같이, 다 같이. 그러면 그 교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계명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우리 마음에 꼭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제자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이루어지면 제자가 된다. 너무 멋진 말이죠?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자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끼리 서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외쳐왔지만, 그러나 그 제자됨이 세상에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로 떠드는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께서 몸소 보이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너희가 진짜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올해 여러분 가정과 우리 삶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존심 오늘 다 버리세요. 다 놓고 가세요. 집에 갈 때 제가 다 쓰레기통에 버릴 테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주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세워나가는,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함께 찬양할 때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후렴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이고 참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소 주님의 순결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죽기를 흉내내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고, 이 평균 실종이라는 이 세대 속에서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삶의 기준, 사랑의 기준조차도 다 변질시키는 이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변질이 됩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세 계명의 사랑이 아닌 각자 자기 중심의 사랑으로, 어떻게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설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준이 실종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 제자로 모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함께 꿈꾸는 교회, 또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러한 삶이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 한 해를 열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관념적이고 생각,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고에 하나님 그저 우리의 입 밖에서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 아버지의 그런 세상의 진정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었던 모습 주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제자로 살기 소망합니다. 참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부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아가는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 그러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고백,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다면, 하나님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참 제자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2023년도를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주님, 그동안은 어쩌면 우리의 삶이 참 좁은 길을 걷기보다는 넓은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내가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살면서 그렇게 세상에 미련두고 그 안에 상처뿐인 것을 알면서도 그 주위를 맴돌며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이제는 정리하고, 정말 2023년에는 믿음의 길, 의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정말 이 한 해는 우리 가정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참 지자 공동체로 주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되 그것이 그저 우리 마음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믿음, 그래서 참 제자로 서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더욱더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2023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각 가정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를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에 더욱더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참 제자로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이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여러가지 가치관의 혼란과 하나님 세상의 문화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주여 풍파 속에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자신의 평면 신성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가치관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따라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 안에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랍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도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오직 주님을 따르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당신의
바칩니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첫째가 되고 또 이웃이 우리의 사랑의 둘째가 되고 바로 나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주님, 너무나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자신을 높이고, 마치 내가 직분이 있으면, 마치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지위가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주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의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그 새 계명을 마음에 품고, 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바른 말씀의 기준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서로를 품고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며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신년을 맞아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